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시편 88편은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어두운 시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헤만은 게르손 자손을 대표하는 아삽과 무라리 자손을 대표하는 여두둔과 함께 고앗 족속을 대표하는 찬양 인도자로 다윗에게 임명된 사람입니다. 시인은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다른 애가들과 달리 보통 다른 애가들은 희망적인 결론부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에는 그런 기대감 없이 깊은 흑암 속에서 끝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냄으로써 주님만 붙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시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에서 4절에서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자신의 죽음의 문턱에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어두운 시편이지만 한 가닥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내 하나님을 주야로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서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자신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 힘없는 용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다시 한번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고, 또 6절에서는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갇힌 것 같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주의 노가 자신을 심히 누리고 주의 모든 파도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떠나서 슬퍼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9절에서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오늘 시인과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 같이 우리가 느끼고 깊은 상처와 절망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인처럼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해도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아마 오늘의 시인의 고백처럼 매일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심을 믿습니다.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셨나이까? 라고 묻고 11절에서 무덤에서 주인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알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 가운데 선 시인의 절규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스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알려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분이 없기에 그분에게만 매달리며 호소하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손을 들고 질문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한 예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질문을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지 않는 사례가 우리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질문의 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그 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문과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나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성경의 인물들도 고통 중에 하나님께 솔직한 질문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한 심정이 담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냐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는 1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덮치고 17절에서 재앙이 물과 같이 자신을 에워싸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의 마지막 가장 비극적인 구절일 수도 있겠는데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완전한 고립과 단절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수많은 애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가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은 그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인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주 앞에서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깊은 영적의 어둠의 시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주님을 찾는 모습을 오늘 시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죽을 듯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죽음의 문턱에 선 듯한 영적인 어둠 상태에서 고통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오늘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돌아보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분의 부재를 뜻하는 것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심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서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침에 고통의 자리에 서 계신 성도님들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없는 위로, 사람이 드릴 수 없는 위로가 바로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과 힘듦을 오늘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기도하기도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하여 계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를 돌아보면 저희 신대원에는 밤에 학교 강당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게 강당을 열어놔서 밤에 가보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밤에 자주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 강당에 가서 한쪽 뒤편에 그냥 앉아 있었던 시절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도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제가 묵묵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그냥 가서 앉아 있었던 그 시기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기 힘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뭔가 고백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숙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